2014년 7월 22일 평화의 나라 노르웨이에서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32살이었던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청년이 오슬로 정부 청사 인근에서 차량에 적재된 폭탄을 터뜨린 데 이어 30km 정도 떨어진 우토아 섬에서 열리고 있던 집권 노동당의 청년 캠프를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고등학생을 포함한 100명 가운데 100명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헤엄쳐 도망가는 젊은이들도 쏘았고 쓰러져 있는 어린 학생들이 확인 사살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범인의 검거와 함께 속보로 보고된 내용이었습니다. 이토록 끔찍한 테러를 자행한 브레이비크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이 범죄의 원인이 그의 신앙적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고 전통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극단으로 치달아 범죄에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하여 염려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는 자신들의 신앙과 일치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테러로 이어지고 범죄로 이어지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브레이비크라고 하는 청년의 테러는 이것이 단순히 이슬람에게만 종속된 문제가 아님을 세상에 알게 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극단으로 치닫게 될 때 그것은 위험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극단으로 갈수록 사람은 배타적이고 전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의견의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극단주의에 있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를 뿐 극단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된다는 신앙이 극단으로 치우쳐 기복주의 신앙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복에 관한 성경 구절만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성경 전체인 것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합니다. 사람은 죄인이라 신앙의 극단으로 치우쳐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 앞에 무너지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신이 죄를 범하는 일의 변명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교회의 전통을 중시하는 것이 극단으로 치우쳐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주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교회의 전통을 어기는 것을 더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본질보다 비본질을 추구합니다. 이외에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다양한 극단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람이 극단주의 신앙에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사상, 나의 가치관, 나의 감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우선된다면 결코 극단주의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그분의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여기는 자가 배타적인 극단주의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거룩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가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쳐 편협하고 어리석은 신앙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극단주의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강림 때의 세계를 선포합니다. 아수르를 비롯한 이방 군대들을 침략으로 황폐해졌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며 회복의 말씀입니다.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향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고 선포합니다. 좌절 중에 있던 그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으며 그들만의 낙원을 기대하고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 나라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 항상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원받은 유일한 민족이라 자부심이 유대교의 폐쇄성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꿈꾸던 낙원은 편협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끔찍한 생각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의식이 극단으로 치우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분의 사도들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렸던 테러범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망상 가운데 사자왕과 템플 기사단이 있다고 합니다. 사자왕으로 불리던 리처드 1세는 12세기 초에 이교도 무슬림을 징벌한 십자군 원정을 지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템플턴 기사단은 최초 기사 수도회로서 성지 방어에 주력하다가 나중에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테러범 마음속에 영웅이 되어 잘못된 폭력으로 변질되어 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잘못된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맹인과 못 듣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자, 말 못하는 자들이 각각 밝아지고 뛰고 열리고 노래하게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장애가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고 분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그때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멀어버린 눈을 뜨게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수많은 영혼의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죄사함을 기업을 얻게 하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와 동행하고 슬픔 속에 있는 이를 위로하며 병든 자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그가 소망하는 것에 따라 그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편협한 낙원을 꿈꾸는 자, 그의 삶에 그런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으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얻은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우리 함께 부르죠. 집으로 가자.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얻은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얻은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그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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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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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